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오늘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핵심 요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정말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우리로 깨알 만하다 그러잖아요. 글씨가 깨알 만하다 뭐 그러는데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 겨자씨, 그것도 작은 씨앗 중에 하나를 그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순종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본문을 통하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쌓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소원을 다 성취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겠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잘 설명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천국 비유장.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진주 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올인하여서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소유를 다 올인해가지고 팔아서 이 천국을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흥정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진주 장사가 이렇게 찾아 헤매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이 믿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과연 그 믿음이 있는지 사람들이 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대대로 집안 내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 시대는 뭐 이런 지도라든지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이게 생업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 신 중에 한 분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데라도 있죠. 자기 가솔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갑자기 그 좋은 문명, 그 아지트와 같은 삶의 바운다리를 다 정리하고 과연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이 믿음이죠. 그 신에 대한 음성을 듣고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결정적인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의 그를 고향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75세면 나이가 이제는 안정을 누릴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우리 집에서 길리온 우리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밤에 나와라 해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고 다른 태가 아니라 너의 태를 통해서 반드시 그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구약에 등통하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변론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도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자기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 정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 그 형들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그의 막내 다윗이 오게 되니 이가 그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런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놓고 볼 때 우리와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믿음이 작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느냐. 그 이름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하고는 잘못했어요. 7번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과연 네가 한두 번은 몰라도 7번 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담에 3번이다. 3번 뭐 이렇게 경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 아픔 많이 준 자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일을 하고 주인과 함께 일을 하고 밭에서 양을 치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수고했다. 음식을 차려줄 그 주인이 어디가 있겠느냐. 종이 와가지고 오히려 더 음식을 만들고 준비해서
주인을 섬기지 않겠느냐.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도 그러한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네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줘라. 그래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했으니까 나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장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씩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히 용서하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조심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무심코 말 한마디로 상처 아픔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 아픔을 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설교단에서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그런 상처 아픔을 가시와 같이 이렇게 찌르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실수한 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도 마땅히 다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왜냐, 우리도 본의 아니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이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한마디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투신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려면 그런 믿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믿음이 아주 크고 훌륭해야 성경 말씀대로 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더라고 한다면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되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작은 겨자씨만큼만,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걸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 집에 무슨 큰 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괜히 큰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그런 무리를 걸으려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뱀에게 물려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신앙을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다가 상처와 또 시험에 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본문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단들은 이 말씀만 자꾸 이야기하여서 동굴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는데 성경은 전체 흐름, 문맥상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림이 났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7번, 보통 유대인들은 완전수를 7이라고 생각하는데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7번을 70번씩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이 기도하러 가고 제자들이 무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또 그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도 풍랑을 만날 때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깨울 때도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되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의미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첫 번째 유혹을 하는데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나는 너를 못 믿는데 이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이 돌을 한번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하실 수도 있죠.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다가 그 로마의 군병들을 포박할 수 있고 주님이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 용법으로 쓰여졌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느냐, 왜 믿음이 작다고 하느냐, 아무리 작아도 네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이러지 말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말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용서해 줘봐라. 그래서 사람도 자기가 자신이 100% 완전하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구나. 그래서 저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괴로움과 아픔을 줬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핑계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보다야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도 옮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한 번도 그 앞에서 등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장사 지낼 때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그 무덤을, 그 묘지를 내놓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준비한 사람이라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겠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라는 그 소리만 듣고도 그 하인들에게, 여종들에게 내가 모른다 3번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숨은 제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정말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라고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자기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고, 자기의 그런 직업이 국회의원의 신분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으로 그가 자기를 위한 준비된 묘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지에서 돌문이 열리고 빈 무덤이 되어져서 부활의 그런 증거의 한 장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 그에게는 적어도 이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오늘 빌라도에게 찾아간 그의 용기와 그의 담대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영원토록 함께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증거되리라. 그래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떠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려서 나의 장사를 기념했다라고 주님이 그 의미를 보여주고 복음 증거되어지는 곳에 그 여인의 행함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런 증거의 빈 무덤으로 쓰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진주 장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의 명령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강조했을까요?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즉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또 각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바위 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바위 가운데 소나무가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나중에는 바위도 뚫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이 그 생명의 신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성장에 보이지 않게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별로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비교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고 뒤흔드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날이 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초계와 같이 정말 불태웠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비록 홀로 고독하고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힘겨워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성장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힘이 빠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서 아로나미 골드를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 얘기 그 광고가 있잖아요. 주일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날과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날에 그날이 이 약에도 효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주의하고 지켰더라고 복종했더라면 하나님의 그런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강물처럼 그런 내 삶에 너의 공의가 의로워서 좋은 일들이 바다 물결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그 씨앗 중에서 하나는 더 작은 씨앗입니다. 나 한 사람이 나 하나의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심겨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선하신 손길로 그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개척하고 아볼로가 교회를 양육하고 했지만 결국 교회를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큰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깨어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정 살아있을진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으로 늘 항상 기적을 맛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은혜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풍한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한다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만 있어다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으면 아버지 그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희망을 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노년의 때 외로운 고독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때 천국이 가까워지게 더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주어진 직분의 사명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작다고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핑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자라서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